오늘은 성경을 옆에다 펴두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읽을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자기 성찰의 시간도 가질 계획입니다. 매 강의마다, 매 장마다 계시록은 요한의 환상을 통하여 영적 차원인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일어날 일, 그리고 물리적인 이 땅에서 일어날 일들의 평행 구조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사이에 이러한 평행적인 연결이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년에 예언된 사건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장소, 곧 하늘과 땅이라는 두 개의 장소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도 정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18장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21개의 심판이라 명명된 심판들 중 마지막 심판까지 모두 이 지구와 우주와 자연과 인류에게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창세기의 소돔의 심판에서도 그러셨던 것처럼 계시록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실현하시기 위한 악한 자들의 심판에 초자연적인 재앙을 이용하셨고 또한 그에 조합하여 인간의 악한 본성도 자극하시면서 그것도 함께 이용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짐승을 타고 있는 여자인 큰 음녀 바빌론이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때 그녀의 동맹이자 고객이었던 우상숭배를 일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들과 정치 지도자들의 사악한 야망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사용하셔서 고대 바빌론을 파괴시키신 일이 이것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직접적으로 행해진 커다란 지진과 전자레인지만한 크기의 우박, 그리고 그 외에 초자연적 현상들도 있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을 파라오의 사악한 손에서 구속하시고자 내리셨던 10개의 재앙이 거울처럼 작동한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21개의 심판의 여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제발 거기서 나오라고 애원하시는 장면이 혼합되어 있는 장입니다. 아마도 심판의 끄트머리쯤에 이 애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매우 심오합니다. 오늘날 육체적 이스라엘 민족이든 예수야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접붙임을 받은 우리든 간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할 결심도 하게 되시기를 진정 기도드립니다. 그럼 이제 계시록 18장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성경을 치우지 마세요. 곧 다른 데를 봐야 하거든요.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18장은 2일 후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2일이란 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이 본 환상을 의미하죠. 하지만 18장에 담겨있는 내용 자체가 17장에서 본 환상에 뒤이어 순서대로 일어나는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떤 주제나 사건을 일단 먼저 언급하고 나중에 그 주제나 사건을 다시 언급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식의 패턴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본 그 다음 환상에서 그는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데요. 온 땅이 환하여질 정도로 이 천사는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 천사는 분명히 그리스도일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위대하고 휘황찬란한 영광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저는 이 의견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천사입니다. 아마도 천사장 같이 매우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이 천사 본인의 것이라는 말도 없고 결코 1인칭으로 말하고 있지도 않으며 이 모든 일 뒤에 있는 배우가 본인이라는 말도 없기 때문에 이 천사를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천사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의 내용은 이제 다 끝났다입니다. 다 끝났답니다. 큰 성 바빌론이 완전하고 영원하게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명심하실 것은 이 사건은 우리에게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림자라고 부를 수 있는 유사한 사건이 역사적 과거에 이미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이미 일어난 그림자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미래 예언의 사건 사이의 연결은
종종 고대 선지자들이 말한 일부 예언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는 끊이지 않는 우상숭배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 시스템과 도시와 사람들을 예표하는 의미로 종종 예언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시간을 좀 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고 있는 내용의 예시일 뿐만 아니라 요한이 그의 이야기를 명확하게 패턴화하여 설명하게 만든 근거를 제공하는 예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27장을 다 같이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27장과 28장 두 장을 다 읽을 겁니다. 에스겔 27장, 28장을 읽어봅시다. 오늘 우리의 기준으로도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에스겔 27장을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선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네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하였도다. 네 땅이 바다 가운데에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스닐의 잣나무로 네 판자를 만들었으며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 돛대를 만들었도다. 바산의 상수리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으며 기띔섬 황양목에 상아로 꾸며 가판을 만들었도다. 애굽의 수놓은 가는 배로 돛을 만들어 깃발을 삼았으며 엘리사 섬의 청색 자색 배로 차이를 만들었도다. 시돈과 아르와 주민들이 네 사공이 되었으며 두로야 네 가운데에 있는 지혜자들이 네 선장이 되었도다. 그발의 노인들과 지혜자들이 네 가운데에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으며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네 가운데에서 무역하였도다. 바사와 룩과 붓이 네 군대 가운데에서 병정이 되었으며 네 가운데에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네 영광을 나타냈도다. 아루아 사람과 네 군대는 네 사방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네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네 사방성 위에 방패를 달아 네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도갈마 족속은 말과 군마와 노새를 네 물품과 바꾸었으며 드단 사람은 네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 배와 수놓은 것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유다와 이스라엘 땅 사람이 네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과자와 꿀과 기름과 유향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드다는 네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을 너와 거래하였도다. 아라비아와 게달의 모든 고관은 네 손 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것으로 너와 거래하였도다. 스바와 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며 각종 극상품 향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스루와 길맛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이들이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향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네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네 화물을 나르니 네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네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무찔렀도다. 네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네 사공과 선장과 네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네 상인과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용사와 네 가운데에 있는 모든 무리가 네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며 네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노를 잡은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서서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었으며 제 가운데에 뒹굴며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로 띠를 띠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통곡하리로다. 그들이 통곡할 때에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네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네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으며 네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었도다. 네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으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을 체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네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네 큰 지혜와 네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네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였으니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네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네 영화를 더럽히며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에서 죽게 할지라.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니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네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네 무역이 많으므로 네 가운데에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재가 되게 하였도다.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네 가운데에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그 가운데에서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지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의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여러 민족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그들이 그 가운데 평안히 살면서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그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고대의 도시 두로의 특성을 조목조목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이것이 미래의 바빌론과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무역도시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매우 부유하고 우상숭배의 중심지였으며 부로 인해 오만이 하늘을 찔렀고 오로지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며 사치의 극치를 달리던 도시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그 시대의 사탄 왕국을 대표한다고 하겠습니다. 모든 국가는 두로와 비슷한 부와 영광을 얻고 싶어서 두로에 빌붙었습니다. 두로는 그 능력과 영향력에서 자신을 정말로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두로에 견줄 수 있는 국가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의 바빌론에게 하실 일과 마찬가지로 두로도 단 하루 만에 파괴하셨습니다. 두로의 몰락을 한탄하는 무역상들에 대한 언급은 단순히 경제가 붕괴하였음을 말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뿐이며 부유한 사업가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이 무너졌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상숭배와 두로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저는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이유를 아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유의 대부분은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의 보호와 그들의 복수를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는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액션들을 마치 우리 것인 것 마냥 너무 많이 착복하여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액션 중 일부에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신자들의 보호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대개는 이스라엘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계시록 18장에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도 들어보아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바빌론의 붕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의 미래에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원래의 예언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그럼 예레미야 51장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들으시면서 계시록 18장 말씀과는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빌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여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이니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네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네가 국가들을 멸하며 네가 말과 기마병을 분쇄하며 네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네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네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네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네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네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네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사나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진 모퉁이 돌이나 기초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원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땅에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에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라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그를 치되 극성스런 메뚜기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무백성 곧 메대 사람의 왕들과 그 도백들과 그 모든 태수와 그 관할하는 모든 땅을 준비시켜 그를 치게 하라.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항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음이라. 바벨론의 용사는 싸움을 그치고 그들의 요새에 머무르나 기력이 쇠하여 여인같이 되며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그 문빗장은 부러졌으며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달리며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달려가 바벨론의 왕에게 전하기를 그 성읍 사방이 함락되었으며 모든 나루는 빼앗겼으며 갈대밭이 불탔으며 군사들이 겁에 질렸더이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내가 받은 폭행과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바벨론에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시온 주민이 말할 것이요 내 피 흘린 죄가 갈대아 주민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한다고 예루살렘이 말하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네 송사를 듣고 너를 위하여 보복하여 그의 바다를 말리며 그의 샘을 말리리니 바벨론이 돌무더기가 되어서 승냥이의 거처와 혐오의 대상과 탄식거리가 되고 주민이 없으리라. 그들이 다 젊은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새끼 사자같이 으르렁거리며 열정이 일어날 때에 내가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취하여 기뻐하다가 영원히 잠들어 깨지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끌어내려서 어린 양과 순양과 순념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게 하리라.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치며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벨을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해에도 있겠고 저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이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습니다.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도백들과 태수들과 용사들을 취하게 하리니 그들이 영원히 잠들어 깨어나지 못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한참을 읽었습니다. 아주 긴 말씀이었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예레미야의 예언과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이 장은 실제로 예레미야가 생존했던 그의 시대에 존재한 바빌론에 대한 예언인데 이는 그에게 있어서 미래에 존재하게 될 그리고 심지어 우리에게도 미래가 될 또 다른 바빌론에도 해당하는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바빌론이 외국인들에게 공격을 받았다는 점에 주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바빌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초자연적인 재앙이 아니라 권력을 탐하는 인간의 악한 본성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바빌론이 다른 나라들을 타락시킨 것에 대하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도 좀 보세요. 계시록을 보면 미래의 바빌론 역시도 똑같은 죄명으로 고발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부수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장 바빌론에서 도망칠 것을 촉구하십니다. 따라서 고대 바빌론의 멸망에 대한 이 역사적 패턴은 종말의 때에도 여전히 반복됩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요.
그리고 더욱이 바빌론은 이 땅에 있는 사탄의 왕국이기 때문에 이곳은 자연스럽게 귀신이 모이는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럽고 부정한 영들과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감옥이 될 거라는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더럽고 부정한 영이 사는 곳이라는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요. 새는 왜요? 새가 뭘 어쨌길래요? 부정한 새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새들을 말합니다. 죽은 것이나 썩은 것을 먹는 새들입니다.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것 중 가장 부정한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따라서 죽은 것을 먹는 이 가증한 새들이 바빌론의 감옥에 갇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래에 있을 바빌론이 옛 바빌론의 재건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명칭 역시 바빌론일 가능성도 매우 희박합니다. 바빌론은 다가오는 악한 세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도시를 예표하는 명칭입니다. 비록 세상의 수도 역할을 할 규모가 매우 커다란 도시는 별도로 존재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바빌론이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단 그녀가 사악하다는 이유뿐만은 아닙니다. 그녀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유혹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의 고통을 겪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바빌론을 창녀에 비유하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는 창녀는 다른 희생자들을 자신의 죄로 끌어들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녀의 더러움이 고객에게로 전달되게 하는 죄를 짓는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창녀의 죄가 옮아 부정해진 이 희생자들은 하나님의 왕국 백성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 우리도 잠시 생각을 좀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과연 기꺼이 바빌론의 고객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는 이 창녀의 고객들을 왕과 왕국들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일 뿐이고 여기에는 일반인 국민들도 해당이 됩니다.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공동체 안팎을 포함하여 우리가 사는 이 악한 세상 시스템은 대부분의 하나님의 법을 위아래로 앞뒤로 죄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이라고 부르고 정죄하신 것들이 오늘날 종종 선하고 갈망하는 것으로 둔갑하여 버렸습니다. 교회의 번영신학은 엄청난 인기를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와 물질에 대한 욕망을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우리 삶에서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바빌론의 고객인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성교는 매우 성스러운 것입니다. 성과 관련된 모든 문제와 성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은 성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행위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성의 식별도 명확해야 하며 성경적으로는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엉망진창입니다. 성경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동성애는 바빌론의 주요 특징이 되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성경에서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논의할 가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궁에서 나올 때에 생물학적으로 어떤 성별이든 간에 이미 그분의 눈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것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자기가 타고난 성이 사실은 다른 성이었다고 믿는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며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최근에는 많은 정부에서 그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승인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을 따름입니다. 무고한 자를 살해한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마땅히 처형되어야 합니다. 왜죠? 첫 번째는 그들은 사악하기 때문입니다.
사악함은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가 감염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무고한 피는 땅을 더럽히게 되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그 죄인의 피만이 더럽혀진 땅을 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1000분의 1 확률밖에 안 되는 오판의 가능성이나 동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살인자를 감옥에 가두어 두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 아닙니다. 게다가 범죄자의 인권이니 생명 존중이니 하는 이유를 갖다 붙이면서 살인자를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더 나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옳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여러분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바빌론의 고객들입니다. 소수에게만 허락된 상상도 못할 삶을 살고 있는 초부유한 사업가들이 월급이 너무 적어서 끼니를 해결하기도 급급한 직원들에게 야박한 급여를 지급하는 걸 보면 바빌론의 가치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얼마든지 더한 예를 들 수도 있지만 이만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미래에 존재하리라고 한 바빌론의 영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치적 성향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이 어느 교파에 어느 교회에 참석하든지 간에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절대로 이런 것들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정보가 만든 부도덕한 법에 따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가치를 공유한다면 우리는 바빌론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눈에 우리가 의롭게 보일 것이라고 자신을 속이고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을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바로 다음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하늘로부터 알 수 없는 다른 음성이 났다고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직접 1인칭으로 말씀하셨을 거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그녀라 함은 바빌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라고 부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호세아서에서 이 주제를 명확하게 다루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르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 내 백성이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 불쌍한 것이라 하라. 바울은 호세아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원래 히브리인들만으로 구성된 내 백성에 어떻게 이방인이 추가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로마서 9장 20절부터 2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들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호세아와 바울을 통해서도 들었거니와 예레미야 역시도 바빌론에서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왜 도망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바빌론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쏟아질 맹렬한 분노를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 누구라도 계속해서 바빌론을 쳐다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으로부터 영적으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요지는 매우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도 바벨론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적정한 반응은 스스로가 바빌론과 공모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제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모두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결정의 순간이 옵니다. 이제 제 설교를 좀 들어주세요. 매우 어려운 선택이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아동 성추행을 저지르거나 간음죄를 저지른 목사를 보호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성애자 목회자를 안수해서도 안 되고 게이 결혼식을 인정해서도 안 되고 낙태를 조장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정의의 시스템에 의하여 보호받아야 한다며 살인자의 사형을 반대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놓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수백만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영적 지식으로 인해 자신의 위태로운 상황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재의 정치적 정당성이나 변화하는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보람을 느끼게 하는 종교적 선행 행사 따위에 그 자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들에 부합하는 말씀이 아니면 아예 들으려고 하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나 공동체에 계속해서 몸을 담고 있으면서 영이 어두워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제가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이메일을 받는지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본인들이 속한 공동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너무나 오랫동안 다니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남아서 공동체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하면서 저에게 응원의 말을 기대하는 메일들이 매일 수십 통씩 옵니다. 그 생각은 매우 훌륭합니다만 너무 순진하고 불순종적인 생각입니다.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 살고 있는 그분의 백성들에게 그곳에 딱 붙어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도망치라고 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6월절에 그 새벽에 부랴부랴 이집트를 탈출했던 것처럼요. 서둘러야 합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몸이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튀어나가야만 합니다. 게다가 일개의 평신도가 교회나 교단의 도덕적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게 터무니없는 생각인 거죠.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바빌론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몸담고 있던 바빌론을 뒤로하고 떠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의무입니다. 바울은 신약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 인용하였을 것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구절을 사용하여 이런 설명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경우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아셨기를 바랍니다. 이제 6절에서 바빌론의 심판에 대하여 그녀가 남들에게 한 것보다 갑절을 갚아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빌론이 다른 사람들을 유혹하여 그녀의 죄와 부도덕한 가치관에 가담하게 하여 영적 자살을 저지르게 한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벌이 얼만큼이래요? 갑절이랍니다. 2배나 갚아주라십니다. 그녀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2배의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이것은 토라 율법 중에서 복수법, 동해형법이라고 하는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처벌은 범죄의 성격에 비례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물건을 훔친 사람을 사형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물건을 훔친 사람은 훔친 것을 반환하고 그보다 더 많은 배상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지금 바벨론의 죄가 너무나도 엄청나서 동해보복법으로는 턱도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특정 죄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벌보다 2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빌론에게 내려지는 정의의 실현이며 생존의 기회도 회개의 기회도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아주 완전히 끝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빌론의 음녀가 그녀의 죄에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음란물과 더러운 것들을 섞어 먹였던 그 컵을 도로 그녀에게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한 짓의 대가로 주님께서는 그것의 2배를 섞어서 그녀에게 먹이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으신 맹렬한 진노가 그분의 금잔에 들어있었다는 말씀을 앞에서 배웠는데 그걸 막 섞어서 먹이라는 겁니다. 다음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빌론에 내리시는 형벌에 대한 묘사를 그녀가 자기 스스로에게 준 영화와 사치만큼 갚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얼마만큼이었든지 그거랑 똑같은 고통과 애통함을 겪게 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빌론의 음녀가 다른 사람들을 자기의 죄에 끌어들인 죄에 대한 형벌과 음녀가 자기 스스로를 높인 죄의 형벌이 서로 다르다는 말인데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한 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 해당하는 형벌만큼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자살죄로 몰고 간 죄에 대해서는 2배의 형벌을 내리십니다. 바빌론은 자기 자신을 여왕이라고 합니다. 자기 확신과 자기 도취에 빠졌죠. 자기는 절대로 과부가 아니고 그래서 결코 애통한 꼴을 보지 않을 거라고도 합니다. 그냥 자기 망상인 거죠. 경제적 안정성이나 권력, 지위 이런 것들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데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의 이런 과대망상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를 것이라고요.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 등등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재앙들이 그녀가 가장 교만한 바로 그 시점에 그녀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불에 살라진다고 하시는데요. 불은 성경에서 2가지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정화와 완전한 파괴입니다. 의로운 자는 불로 단련되고 악한 자는 불로 제거됩니다. 그런데 그토록 기세가 등등하고 강력하고 천하무적인 것 같은 바빌론이 어떻게 단 하루 만에 완전히 파괴되어 사라질 수가 있는 걸까요?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래서 가능한 겁니다. 이제 여기서 마지막 종말의 때에 대한 해답을 찾는 분들께 답이 될 만한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1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바빌론의 멸망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부분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10뿔로 예표되었던 10왕국을 다스리는 10왕들의 마음에 한때 동맹국으로 파트너십을 유지했던 이 여자를 미워하고 등을 돌리고 파괴하려는 마음을 심어주실 거라고 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많은 것이 밝혀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명의 왕들은 어째서 경제적 자살이라고도 할 수 있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바빌론이 그들에게 부와 권력을 움켜쥐게 하는데 활약을 하였다고 한다면 이들은 어째서 그녀와의 관계를 끝내고 그녀를 파괴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정답은 아닐 수 있을지라도 한 가지 이론은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의 종교적인 열정이 세상 경제의 중심을 파괴하는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거침없이 감히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자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날의 이슬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현재의 시점에서 볼 때 한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는 적그리스도가 이슬람의 지도자들과 거래를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재의 세속적 서방 세계를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 경제 시스템을 파괴하게 만들 것이라는 게 저의 해석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전 세계를 무슬림화하고자 하는 그들의 희망을 이용하여 그렇게 되도록 지지해 주겠다는 미끼로 말이죠. 이 희망은 무하메드에 의해 이슬람이 창시된 6세기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오래된 염원이며 이 염원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오늘날보다 더 강력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답하지 못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정확히 어떤 방법으로 이 목적을 달성하고 이슬람의 어느 정당이 여당이 될 것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9절에서 말하는 땅의 왕들은 10왕이 아닙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전혀 알지 못한 채 바빌론의 경제적 성공에 빌부터 먹고 있던 다른 국가들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들의 목적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부와 번영이죠. 그래서 이 10왕이 바빌론을 파괴하고 세계 경제를 붕괴시켰을 때 세계의 나머지 정상들은 완전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것들은 세상 왕들이 매우 기뻐하는 것들이었으니까요. 이 창녀의 고객이었던 세계 정상들은 그녀를 불태우는 연기를 목격하면서 대성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타오른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이든 아니면 비유적 표현이든 어차피 결과는 같습니다. 전쟁의 결과로 빚어지게 될 바빌론의 파괴적인 결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그녀의 고통을 보며 두려움에 떨면서 말이죠. 이 비겁한 나라들은 바빌론이 스스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면서 무너져가는 바빌론을 그저 먼 발치에서 쳐다만 봅니다. 그들의 경제체제를 돕기 위해 두 손 걷어붙이고 싸움에 나설 만한 배알이 없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운명이 바빌론의 정복자들의 손에 멸망하는 바빌론의 운명과 같아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18장을 계속하겠습니다.